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감동과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친구든지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귀려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이요? 처음부터 챌린지가 있군요. 저는 좋은 매너 이러려고 그랬어요. 또는 좋은 습관, 아니면 사회적 위치, 능력, 아니면 좋은 마음, 고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얼굴이요? 자, 선택하셨습니까? 자, 저는 아무리 좋은 습관과 아무리 좋은 사회적 능력과 위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고운 마음이 없다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운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지, 그거 없이 사회적 능력이나 뭐든 간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습관, good behavior와 좋은 마음, good heart, 비교할 때 고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과 좋은 사회적 성취의 능력이 뭐가 나쁘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절제된 문제와 훈련된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습관과 사회적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그 사람의 그 퀄리티, 그 마음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쁘고 인성이 나빠도 사회적으로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좋은 습관과 좋은 매너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운 마음씨라는 그 good heart는요, 그 사람의 그 질, 그 기본 인성과 자질을 나타내는 건데, 사람을 선택할 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좋은 습관도 아니고 좋은 능력도 아니라 그 좋은 마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그 하단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죠? 외모를 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운 마음을 타락시키며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정죄하는 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서 묘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는 그 빈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비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음이 빈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통은 지키고 고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그 마음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영적 소경같이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영적 안증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 빈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헛되이 드리는 것이라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입술에만, 말에만 그것이 있는 거죠. 입술의 존경과 입술의 예배와 입술의 경건과 입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리 안에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따로 있는 시간이 됐죠. 사람들은 다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아까 하셨던 그런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책망하는 톤으로, 야, 이렇게 깨달음이 없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예수님과 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그 날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졌던 그 기대,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하는 기대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삼아 순종하여 삶에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랐으면 오늘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잖아요. 잘 되기를, 잘 살아주길 기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양으로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신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에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난 너희들과 더 이상 말 안 할란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아멘. 아까 했던 말씀보다는 좀 더 설명을 붙여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는 것도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속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도요, 사실 또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더럽게 하는 것을 이제 후반절에서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우리에게 다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뭐요? 뭘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똥이요? 참 똑같네요. 일부도 똥 하니까 막 다 웃어요. 똥 얘기만 하면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똥 그럼 웃어요. 자, 여러분,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해. 더럽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사고의 관점을 전환시켜드리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쇠똥굴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똥이에요. 이 똥 먹는 벌레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추앙했었습니다. 똥 먹는 더러운 애들 이렇게 신으로 추앙했어요. 여러분, 토끼 귀엽죠? 토끼가 되게 귀엽잖아요. 토끼는 자기 똥을 먹습니다. 소가 소화를 잘못해서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혹시 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개, 5개, 6개 그러는데 몇 개요? 4개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보단 더 많다는 걸 아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토끼는 위가 하나 안에서 처음 먹은 거가 소화가 됐는데 다 소화가 안 되고 똥으로 싸면 소화된 똥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렇게 예쁜 애가 지 똥을 먹어. 코알라는요, 새끼를 자기 똥을 먹입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그 아기가 소화기관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가 먹고 싼 거를 아기한테 먹여요. 똥이 들어오면 아기에 먹이겠어요? 자, 똥이 들어온 거다? 안 들어온 거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 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똥을 먹습니다. 동물원에서요, 사자가 맨날 고기만 먹이면 얘들이 좀 비실비실하대요. 그래서 코끼리의 똥을 받아다가 이렇게 던져주면 엄청 잘 먹어요. 그 똥을 머리에 이렇게 비비면서 먹어요. 영상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사자가 코끼리 똥을 먹는 것처럼 코끼리도 그 아기 코끼리한테 똥을 먹입니다. 근데 그 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해요. 서로 코로 똥꼬를 파면서 먹어요. 손이 없잖아요. 코끼리는 뭐로 먹어요? 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코로 집어서 먹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그게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똥이 더러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들 주식인데 왜 자꾸 더럽다고 하세요? 이거를 확장해서 보면 모든 식물들은요, partially 똥을 먹고 자랍니다. 지렁이도 이 똥을 먹어서 좋은 흙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은 이 똥을 먹고 자란 식물을, 채소를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똥을 먹고 자란 채소를 여러분들은 드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들어오고 똥 되는 것인데, 하물며 그 똥이 없으면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똥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필수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내용으로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웃겨요. 저자는 박재용 씨예요. 박재용 씨. 그분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이래요. 우리는 모두 똥을 먹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부정하다, 더럽다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규정하는 음식과 방법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인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은 무엇이든 어떻게 먹었든 위장으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율법이 규정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고기를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먹을 수 있어요. 랍스터도 먹을 수 있어요. 킹크랩도 먹을 수 있어요. 타이거 슈림프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다 괜찮냐? 또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술과 담배와 마약, 배로 들어가는 것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뭐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술과 담배와 마약은 배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혼란케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금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다 같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대부분 다 동의가 돼요. 근데 맨 마지막, 도대체 우매함이 왜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엇을 입으로 넣는 것으로는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외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나의 존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마음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에 담긴 것이 이제 행동으로 되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그 다음 나열하고 있는데, 바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 탐욕은요,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의 죄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행동이에요. 물론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악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독은
언행으로 되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 악독은 보통 중상모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상모략. 사람을 중상모략하려면 일단은 첫째, 거짓말을 해야죠. 속여야 돼요. 이것이 악독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간음을 넘어서 이제 음탕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이후에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시작돼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매함, 무엇이 우매함일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전통을 위해서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버린 것. 그 우매함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데 거기서 뭐가 난다고 그랬죠? 잠언에서 말하는 거, 생명. 거기서 생명이 나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결국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언행, 말과 행동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바리새인적인 언행과 이 서기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렵게 생각하고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와서 서면 안 된다. 마음이 준비되어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게 그 죄악된 것들을 더럽게 하는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죄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체리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죠. 내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을 치중할 때도 있었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변명거리와 합리화하는 것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인데,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길을 부르신 것으로 저 스스로도 고개를 갸우뚱거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나?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려니 참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부족함에 이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같은, 그때 그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 같은 놈을 사용하시려니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답답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답답한도 그런데 하나님, 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갈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초대에 응하고 오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능력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그때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도 제 능력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랬던 적도 잠깐 있었어요. 좀 정신 나가서 제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저는 제 능력이 되어서 제가 뭐 선해서 거룩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 부족함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섭섭한 부분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담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담는 체리힐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로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내 일신양면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나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믿음, 좋은 마음, 좋은 언행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도 아니고 좋은 마음도 아니고 좋은 언행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좋지 않은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좋지 않은 언행을 좋은 언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때리고 못 박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한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옳은 것, 틀린 것 정말로 중요했을까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에 무지하여 죄 속에 사는 그들과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으며 깨끗한 삶을 얻어 주님 원하시는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십자가에서 경험되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언약을 누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담아서 사는 것,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모습,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나팔수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들은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다 이단들이 써가지고, 나팔수도 그렇고 추수꾼도 그렇고, 뭐 하나 쓸라 치면은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일꾼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기대하시는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여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한 마음, 좋은 믿음, 좋은 언행을 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기대를 알고 그리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운 영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